세 개, 네 개. 불이요, 현재까지 켜진 게 네 개가 켜지고 아직 세 개가 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림을 보여줄 때 불이 이렇게 현재 이 축제가 유대인의 7축제 중에 유대인의 7축제 중에서 현재 이루어진 것이 몇 개냐? 4개다. 4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실현된 게 4개고 여기서는 이미 실현됐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3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봄 축제가 4개가 다 실현됐어요. 약속한 것이 그대로 다 실현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약속한 하느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4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약속한 것은 벌써 1000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000년 이전에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로부터는 3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미 예고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축제를,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축제를 우리가 또다시 자꾸 성경에 있는 하느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한 하나하나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집 짓는 자들이,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그렇죠? 집 짓는 자들은 누구요? 니네들이 내버렸잖아, 그렇지? 니네들이 대신 바라바를,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대신 영도자를 죽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돌을 뭘로 삼으셨어요? 모퉁이 돌로 삼았다고, 머릿돌로 삼았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증거하죠? 자, 세상에서 볼 때는 집 짓는 자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자기네들이 결국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무슨 일을 했어요? 결국은 메시아를 죽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우리 부활 축제를 지냈고 우리들이 이제 성령 강림 축제를 지내고 있는데, 자,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축일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목들은요, 사람들이 후대에 이것을요 갖다 붙인 것이지 원래 성경에 있는 제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약간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 성경에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약간 혼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온 백성이 말하자면 이 거룩한 모임에 와야 된다. 이것은 축일이다. 우리들이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만 읽어보면 안식일, 파스카와 무교절,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 그 다음에 7월 초하루, 속죄일, 초막절. 이게 축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축일은, 안식일은 말하자면 매주 한 번씩 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파스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여기 축일이 파스카죠. 파스카. 또 뭐가 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핵곡식을 바치는, 핵곡식이라 그랬죠? 첫 열매, 핵곡식. 이거를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절이라고 나왔죠? 그게 주간절이 뭐냐면요, 이게 축제마다요 이름이 다 많아요. 축제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왜 주간절이냐면요, 주간을 7번, 주간은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더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7번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죠. 그러면 7이 뭐예요? 49. 7이 49 된 그 다음에 오는 해, 그 다음에 오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이 49 플러스 1이니까 51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5 곱하기 10. 뭐 순자도 있고 무슨 뭐인데, 순자가 이게 헷갈리네. 이거 역자인데 어지가 열을 순자예요. 순자.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핵곡식 첫 이삭을 따가지고요, 첫 이삭을 바치는 거야. 해서 아무리 우리나라 보릿고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리가 먼저 익고 나중에 밀이 익죠. 보리가 익을 때 이게 첫 곡식이 뭐냐면요, 첫 열매가 이게 보리단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뭐라 하냐면 first fruit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과일도 first fruit이고요, 첫 열매고요, 곡식도 첫 열매예요. 거기에 알곡이 들어서 그게 맺어지잖아요. 우리는 과일이라고 곡식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곡식이든 사과든 배든 다 첫 열매예요. 똑같이 열매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포도 열매도 바치고 모두 올리브 열매도 바치는데, 이것은 보리단을 바치는 거고요. 오순절날은 뭐를 바칠까요? 밀을 바칩니다. 주간절에는 밀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이 축제가 농경사회의 생산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 보리단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렸는데 첫 보리단을 얼렁해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요, 첫 보리단을 잘라가지고요, 사제에게 바치지 않는 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 보리단을 자기 밭에 보리라고 해도 보리가 익어서요, 첫 보리를 잘라서 사제에게 바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핵곡식을 바치는 축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곡식이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한 달을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 날도 또 날짜를 세는 거예요. 또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다시 49째 단, 쉬운 번째 단에서 뭐를 바쳐요? 밀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가 맛있어요? 밀이 맛있어요? 그렇죠? 예. 예, 보리빵하고 밀빵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주간절이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라는 겁니다. 과월절, 그렇죠? 파스카, 이건 과월절이죠. 예, 넘어간다. 예, 죽음의 전사가 아무리 파라오가 강대하고 이집트가 강대하고 군대가 강하고 경제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고 마지막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아들서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건너가죠. 그게 파스카입니다. 자, 이 파스카 무교절은 뭐죠? 이게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뭐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누룩 없는 빵이라는 표상을 썼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룩 없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밀이 연그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맷돌에 갈아서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갈아서 어떻게 해요?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찌거나 불에 구워서 해서 그걸 익혀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누르고 앉은 이 빵 자체가 죽음 없이는, 순환 없이는 절대로 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누룩 없는 빵 속에 이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도 어떻게 만들어요? 열매를 가져다가 그들이 그들이 그 발로 그 포도를 다 짓밟았어요. 짓밟히지 않고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하신 분들 그거 보셨나요? 겟세마니? 그 겟세마니 이 말이요, 겟이 뭐냐면요, 이게 와인 프레스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포도를 잔뜩 이거를 가져다가 이 열매를 가져다가 간딱 집어넣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막 짓밟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니 중에서 겟이라는 말이에요. 세마노는요 뭐냐면요, 세마노는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오일 프레스예요. 기름을 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저 연자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연자매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멩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돌멩이가 여기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막 찢잖아요. 뭐 짐승이 하기도 하고 뭐 저기도 사람이 하기도 하고. 바로 이게 연자맷돌에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잔뜩 집어넣고 말하자면 짜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요 나올 때 자루에다 넣고 이렇게 으깬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잔뜩 올려놔가지고요 대들보를 내놓고 나중에 돌멩이를 올려서 그걸 짜는 거예요. 자루 푸대에다 집어넣고, 거칠은 푸대에다가 이거를 말하자면 집어넣고서 여러 개를 이렇게 포대를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들보를 놓고 무거운 돌멩이를 달아서
짜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이 무슨 색깔이냐면 피 색깔이에요. 올리브, 거기가 맨 처음에 나올 때 그것이 올리브 기름 색깔이 그냥 노란 색깔이 아니라요, 나오는 색깔이, 왜 올리브 이렇게 보면 저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피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의 무게에 내가 얼마나 내가 짓눌릴지 모른다,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 첩보리단에서 지금 약간 빗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과월절 어린 양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누룩 없는 빵,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줬고, 첫 열매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또한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이미 레위기에 이렇게 이런 축제를 지내라고 해놨는데, 이 축제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행했잖아요. 1000년 이상을 이걸 거행한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거행한 후에 예수님이 와서 이거대로 그대로 다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치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예수님이 말하자면 부처처럼 갑자기 어느 날 어디 궁궐의 왕자였는데 출신부터가 다르잖아. 석가모니는 왕자고 예수님은 뭐야? 목수야, 목수.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앉았으면 고난을 겪지 않았겠죠, 내 생각에.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을. 거룩한 모임을 열라. 이것이 축일이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미크라이고요. 하나는 미크라. 하나는 미크라. 예, 미크라. 이게 바로 지금 거룩한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미크라라는 말은요, 우리말 뜻으로는 뭐냐면 총연습을 하는 거예요. 즉 과월절을 실제로 에집트를 탈출하는 날처럼 그대로 다 옷을 입고 지팽이를 짓고, 말하자면 누룩 안 든 빵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거행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이상을 거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0년 이상을 과거의 일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이 축제를 거행했는데, 실제로는 뭐를 위해서 총연습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실제로 연습한 거예요. 이 연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소름 끼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원 제로에 이루어졌다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1200년 내지 14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서 과월절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에 이 문설주와 문기둥과 문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거기서 과월절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무덤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건너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총연습을 1000년 동안을 했는데, 여기서 과거의 일을 기념하면서 한 일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제를 거행하라, 미크라라는 말이 왜 그들에게 총연습을, 우리에게 왜 총연습을 시켰지? 총연습을 1000년 이상, 1200년, 적어도 1200년 이상을 계속 거행해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과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축일이라는 말은 여기에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모에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축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총연습이라는 거고요. 축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어떤 거 하나를, 과월절 시간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과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도살당하는 거고요.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은 양을 잡을 때요, 과월절 양을 잡을 때 자기 집에 양이 많아요. 양이나 염소나 모든 게 많은데 어떤 양을 잡을지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그로부터 5일 전에 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양 중에서 1년이 안 된 양 중에서 어떤 것을 잡을까, 그것을 잡는 것을 결정하는 날이 뭐냐면요, 그날이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당신께서 도살당할 양으로 정해지는 날이에요. 딱 이것을 자, 자, 이처럼 자, 우리가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가 거기 나오죠? 파스카 축제에 대한 세칙도 나오죠? 자, 12장에 자, 거기에 보면 탈출기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달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예, 열흘날을 이미 가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을 단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도살당할 영으로 정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연 나은 날 해가 지고 나서 15째 날이 시작된 거죠. 이미 해가 진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잖아요. 연날. 실제로는 그러니까 15일 날 예수님이 도살당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 간격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입성 도살당한 영으로 정해지고 그 시간에 14일 날 저녁까지 체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에요. 단 하나도 이걸 옮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이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룻 날 백성이 성벽을 다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6월 25일 날 이 공사가 마쳐졌다고 그랬어요. 성벽을 쌓는 공사가 6월 25일 날 마쳐졌어요. 그러면 7월 1일까지 며칠 남았나요? 한 5, 6일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음력으로 계산이기 때문에요. 음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7월 1일이면 뭐냐면요, 초생달이에요. 음력이니까. 그렇죠? 7월 15일이면 보름달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초막절 축제는요, 보름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시작하는 날은 보름달인데요. 유대인의 지금 여기 7월 초하룻 날, 이 날은 소생달이에요. 즉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집에 가서 있다가 7월 1일에 왜?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되는 미크라예요. 이거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3대 순례 축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봄에 파스카, 무교절, 첫 열매, 그 다음에 이 세 개, 첫째 순례 축제, 오순절 두 번째 축제, 그 다음에 가을절 세 번째 축제. 이게 3대 순례 축제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 가서 있다가 집에 가서 일도 보고 뭐 하던 일, 뭐 평상 하던 일들을 했겠죠. 하고 7월 1일 날은 거룩한 모임을 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날 거룩한 모임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왔고, 그들이 그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 그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6시간 동안 모두 물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토라를 읽어주면 그 토라를 듣는 것이었다. 6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요즘 사람보다 훨씬 더 좀 강했겠죠. 요즘에는 너무 안락한 게 많아가지고 그치, 편안한 게 조금만 힘들면 뭐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나팔절, 우리 유대인들의 나팔절. 이게 네, 이게 가을 축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을 축제의 시작이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들이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8절을 보면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율법을 그들은 들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말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레위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스피커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여 있다면 그거를 한 사람이 다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레위들이 곳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가가지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말하자면 아람말로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성벽을 쌓고 정말 성전은 세워졌는데도 성전은 거의 내 생각에는요 거의 폐역된 겁니다. 왜냐? 성벽이 없기 때문에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낮이고 밤이고 약탈을 당하고 사람이 끌려가서 아침이 보면 사람이 피살된 사람이 길거리에 뒹굴고 이런 일이 매일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어들이 말하자면 돌아와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70년이 넘도록 그것을 성벽이 없어서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있던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힘을 입어서 그것을 모든 어려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밤낮으로 경비를 쓰고 하면서 이 모든 성벽을 완성한 그들이 이제 7월 1일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오전에 6시간을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설명을 듣고 아람말로 그것을 알아듣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자기들이 겪은 70년 동안 귀향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돌아온 그들이 자기네들이 겪은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렇죠?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잡고 있고 그렇죠? 주위에 사마리아, 밑에 에돔, 동쪽에 모압, 암몬, 동쪽에 서쪽에 필리스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다 둘러싸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자기네들이 겪은 고통도 생각났지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왜 자기네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왜 우리나라 땅에 살다가 왜 우리가 귀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나라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그런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누구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져온 열매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충격이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의 효과죠. 자기들의 죄를 왜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고 왜 귀향을 가야 됐고 왜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또 지지리도 고생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곤란 속에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아까 축제는 레위기 23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레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할 때 레위기 나오면 어때요? 와, 레위기 아주 역대기 나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노 안돼 이래서는 안돼. 거기서 되게 멈추죠. 레위기나 이제 역대기에서 끝나는 건데. 레위기 26장에 오늘 23장에 축일을 거룩한 모임을 열라. 이건 축일이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그것이 총연습이고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었다. 네, 레위기 그런데 다시 26장을 보면요, 순종에 따르는 상이 있고요, 거역에 따르는 벌을 있습니다. 자,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에 따르는 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규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적의 지배를 받고 귀향을 갔잖아요.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다하여도 헛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나는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물어가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멸종케 하겠다. 그러면 너희 수가 줄어들어 너희가 다니는 길들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으로 피해 모여들면 나는 너희 가운데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바빌론군이 점령했을 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분향 제단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검들이 너희 우상들의 주검이로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나는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맞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곳에 살러 왔다가 그 모습에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며 너희 뒤로 칼을 빼어 휘두르겠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돌아왔는데도 폐허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 그때 비로소 치면서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넣으리니 그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쫓길 것이다. 칼을 피하듯 도망치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을 피해 도망칠 때처럼 서로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틈에서 멸망해 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쓰러져 갈 것이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들은 쓰러져 갈 것이다. 예,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네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은요 또 같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에 저주의 경고가 있죠. 예, 이게 그들이 분명히 에스라가 읽어줬을 때요, 분명히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 15절 저주의 경고가 있죠. 이것을 반드시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공경이 뭐예요? 다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불러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됐고 하느님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대청도에 지난번에 세미나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청도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안수를 하는데 형제가 제가 백령도에 있을 때도 그 형제가 거기 공소회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젊은, 정말 그때는 한 번 30대도 안 됐는데 공소회장을 했어요. 아주 그냥 인물도 좋고 덩치도 그냥 이만했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우는데 이렇게 하고 울고 있어.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무너무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아니 왜 그렇게 배터에서 만나서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아내나 그 형제가 보니까 이혼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되죠? 눈이 멀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준주성범에 이랬어요.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준주성범에 우리 한글 파일이 있나 오늘 7장에 있나 없나? 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마음의 눈이 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돼. 예,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마음의 눈이 머는 것은 순식간에 멀어버립니다. 우리 동방교부들이 있죠. 마음의 눈이 머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쓴 방법에 똑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올가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요, 세 가지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는 탐욕, 교만,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했어요. 이게요,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쓴 무기가 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눈멀게 하려고 이 세 가지로 한 겁니다. 빵을 만들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먹는 적이죠. 빵으로. 탐욕, 세상의 온갖 영화.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네 능력을 보여봐. 교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예, 준주성범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내 발밑에 두면, 한 사람이라도 발밑에 두면 그는 영적으로 하나도 진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교만에 의해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죠. 나는 탐욕 없다 그러는데 재산 상속할 때 내가 눈곱만치도 손해 안 보겠다고 그러면 그건 뭐 뻔하지. 이거는 내가 많이 손해보고도 그냥 그것을 하지 않는 한 나는 반드시 형제간에 반드시 눈이 멀고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탐욕이든 교만이든 육체적 쾌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그 사기꾼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따르는 이는 나를 따르는 이는 그분의 삶과 생활을 본받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실천하려고 하야만 마음의 이 눈머미를 벗겨질 텐데 그런 마음은 없고 눈만 뜨기를 바래.
그러면 더 도둑놈이 될 거야. 그럼 큰일이에요. 네. 됐죠? 이게 준주성범이에요. 첫 페이지예요. 첫 단락의 첫 항목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춘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숨어있는 만나를 맛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맛들이려면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된다. 배우기만 하고 머리로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성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 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내가 언젠가 하느님의 앞에 가서 대전에 쓸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 쓸까요? 하느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쓰겠죠. 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아멘. 네. 에즈라가 다시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예, 그들은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그걸로서 자기네들이 불러온 이 모든 공경과 이 쓰라림과 고통과 적의 지배와 적에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현재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즈라는 말하기를 오늘은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몫을 보내주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7월 1일은 주님의 날이라 주님께서 정하신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의 날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했지만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죄를 깨달은 것은 은총이에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예. 예,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주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 또 한편으로 그들이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다가 제정신이 드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갔던 가장 멀리 갔던 아들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턴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이잖아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에게서 뭐가 오죠? 예. 그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이 단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울고 또 단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울지 말라. 그리고 단식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며 온 백성을 진적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요번에 부활절 파티를 각 구역별로다가 돈을 15만 원씩 줘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각 구역에서 맛있는 거를 뭐 많이 준비해가지고 글쎄 남자 구역장이 4명이나 나왔대요. 그날 모여서 각 구역별로 교실에 가서 모여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고 뭐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막 각 구역별로 신나니까 내가 구역장 할게 해가지고요 4명이나 구역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예, 그리고 또 한 명 기타 구역장도 나왔어요. 우리 형제님이 신부님 기타 구역장이 없대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5명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져서 기쁨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제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초막절을 지내다. 7월 1일 지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그 다음에 초막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3절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 우리 초막절을 지내다 우리 한번 18절까지 이튿날 온 백성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에즈라에게 모여왔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의 7째 달 축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도금냥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 그 밖에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쓰여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는 말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제 집 옥상이나 뜰, 하느님의 집들이나 물문 광장이나 에프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온 회중 보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8회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네, 초막절에는 먼저 그들이 초막을 만드는 것이 일이죠. 자, 우리 초막을 만들기 여기 보면 초막을 이렇게 그리고 이 초막을 이 히브리 말로 수카라고 불러요. 초막은 수카. 또 이렇게 축제를 수콧 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수콧. 이것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수콧이 이것은 천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천막, 수카. 이 말의 뜻은 천막. 왜냐하면 그래서
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천막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들이 계속 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죠? 이렇게 시나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들이 가면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각자 자기의 천막에서 살았어요. 이것을 다시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수컷 축제를 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렇죠? 한번 우리들이 꼭 여기서 우리 아까 예수님의 축제, 일곱 축제에서 나온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신 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인류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1000년, 2000년 BC, 여기에 AD, 다시 1000년, 2000년,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19년에 수가 축제는 분명히 1400년 내지 1200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엑소더스 사건을 탈출기요, 탈출. 에집트 탈출이죠. 이집트 탈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겁니다. 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라는 것은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광야에 어쩌다가 동물이나 하나 근데 성인 남자만도 60만 명이 되는, 그러면 적어도 부인에다 아이에다 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40년을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먹였을까요? 하느님이 먹여주셨죠. 그런데도 어때요? 이들은 잔뜩 쌓아놓고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좋은 집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렇죠? 탐욕을 부리니까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은총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1년에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도록 했어요. 초막에서 7일을 살면서 그들은 뭐를 했냐? 자기 집이, 번듯한 집이 다 있는데도 7일 동안은 다 내버려두고, 안락한 모든 걸 내버려두고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쳐놓고, 누가 좋아했을까요? 애들은 좋아했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7일 동안 뭐를 했느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토라를 계속 들은 겁니다. 토라를 계속 읽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토라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요,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제의 마지막 날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유대인 그 달력을 보면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자, 7월 1일이 로시 하샤나라 그랬어요. 로시는 머리라고 그랬죠? 샨, 이거는 한 해를 가리킵니다. 샤나. 때슈바라는 말은요,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순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 7월 1일이 로시 하샤나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용키푸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런데 첫날도 안식일이고
15일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22일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10일 동안 여기 저울이 그려져 있는 것은 열흘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뉘우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욤 키푸르 속죄일이고요. 이제 수꽃 축제 날, 수꽃 축제가 시작되면서 매일 그들은 천막에서 살면서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말하자면 물질을 위해서 살았나, 얼마나 돈 버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나, 그렇죠? 여기 아까도 나온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6년을 붙이면 경작하면 1년을 쉬어야 되는 게 법이잖아요. 왜 안 쉬었어요? 그들이 안식년을 1년을 안신 그거를 다시 그들이 70년을 가서 그거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도 왜 우리에게 주일이 있느냐? 6일 동안 일하지만 하루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는 날이,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게 뭐래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죠.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초막에서 그들이 초막절을, 축제를 지내는데, 자, 초막을 쳐놓고 그들이 지내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BC, 그들이 445년에 느헤미야가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벌써 여기 1400년이면, 탈출이 1400년 BC면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 축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막절 축제는요, 진정한 초막절 축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집이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든 모든 걸 다 두고 내 육신마저 떠나야 되죠.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쉽게 떠날 수 없다면 나는 내 자신이 그만큼 세상에 깊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 텐트 집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지상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그러한 천막을 우리가 덧입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천막이라는, 텐트라는 이 말이요, 수카, 이게 바로 이게 텐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의 영과 혼이 육신과 하나로 결합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 육신이라는 이 텐트를 벗어던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내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하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들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육체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에 제가 그번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이 본당에서 제가 그 특별한 피정을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성금요일날 그 저녁 8시에 예절이 저녁에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그날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같이 예수님 곁에서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냐시오 묵상을 하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할 때 꼭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은 들어가기 힘들어. 우리는 그냥 꼭꼭 밟아가지고 막 이게. 근데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시대는 삼한시대나 이런 데는 석실로 다 돼 있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식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석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죽은 다음에도 살도록 말하자면 음식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뭐 곡식도 갖다 놓고 뭐 그다음에 말하자면 뭐 칼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도록 다 한 거죠.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저는 그래서 올해 너무 아주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말렸어요. 우리 그 수녀님이 신부님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시죠. 네. 제가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뭐 대책 없이 했어요. 네. 아주 첫 번째 시간에는 연령에 시켜가지고 연령에 보고 관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 둘이서 관을 들고 온 거예요. 나는 관대에다가 좀 이렇게 밀고 멋있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관을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관을 들어서 성당에다 들고 왔어요. 뭐 제가 준비를 잘 하라고 시키지 못한 탓이겠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내가 나의 임종을 생각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는 사람,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화해할 사람, 그런 사람 이름 적어서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거기다 뭐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것을 끝나고 나서도 제가 계속 내년에도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옛날에는요 토요일도요 옛날에 신자들은요 나잇 비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도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신 3시에 죽으신 후에 토요일 자정 12시에 미사를 했어요. 금요일날 밤에도 하고요. 토요일 말하자면 밤이 되도록까지도 그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 밤을 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For last thing이라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들은 이거를 사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걸 사말이라고. 사말 노래라는 것도 있고 사말 묵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1시간 한 20분짜리 강의를 어떤 형제가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의 천막이 내가 벗겨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이게 우리들이 영과 혼이 육신과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육에서 딱 벗겨지는 순간에 육신이 죽어서 그런 다음에는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은 이제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첫째로요, 시공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시공을 벗어나고 모든 제한을 벗어난다. 그러면 내 영과 혼이요 어떠냐면 일례로 기쁨을 느끼잖아요. 기쁨이 육신에서 올가미에서 벗어난 영과 혼은요, 기쁨을 느끼면 한없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무 슬퍼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너무 슬프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엔 기절한다든지 그냥 실성을 해서 웃는다든지. 왜 그래요? 그래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육체가 없어지면은 우리들이 시공을 벗어나게 되고 육체가 나를 제한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나면서 나는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끝없는 기쁨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될까?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너무너무 명백하게 다 알게 된다는 거야. 왜? 보통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을 자야죠, 또 먹어야죠, 소화시켜야죠, 소화시키려면 또 단 거를 먹어야죠, 뭐를 하면 또 하니까 뭐 운동을 해야죠, 뭐 어디 산보도 가야죠, 누구하고 또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기가 어때요? 영과 혼이 제대로 볼 거를 어때요? 밥을 너무 힘들어서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눈꺼풀이 내려가고, 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저절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들의 영과 혼은 너무너무나 명백해져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빛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명명백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이든 영혼의 기쁨이든 둘 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딱 그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에는 텐트라는 말이 안 나오죠? 우리 번역에는 텐트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요, 이게 원래 그리스 성경에는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지? 바이블 허브라고 한번 쳐보세요. 바이블 허브. 응? 바이블 허브. 바이블 허브. 바이블에다가 HUB. 바이블 허브까지 같이 붙여서, 해.
인터리니어로 있으면 인터리니어 바이블. 이거 인터 여기 오른쪽에 이너리니어 바이블이라고.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저 위에다 1장 14절. 아니 저 위에다. 저 위에 박스에다가. 자, 위에 왼쪽에. 여기다가 14절로 14절 누르면 더 아래 14. 그래가지고 영어로 나오네. 다시 히브리 여기 히브리 인터리니어 여기 지금 여기 더 올라가 위로 이게 위로. 코리안으로 나왔네. 랭귀지 여기 히브리 여기 히브리. 그래서 인터리니어 챕터 요거 인터리니어 챕터. 자, 1장 벌스 다시 1장 인터리니어 1장 이거 맞는데 다시 여기로 가. 여기로 가서 버스를 여기 벌스. 자, 1장 14절. 제네시스가 아니고 하나가 하면 하나가 더 내려가 요거 존. 자, 1장 14절. 자, 여기 14. 자, 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랬죠? 자, 말씀이, 자, 이거 보세요. 까이호로고스 사르크스. 그리고 호 관사고요. 로고스가 말씀이고요. 사르크스. 말씀이 살이 돼 있고 됐다. 에게네또 까이 두엘트 에스케노센. 예, 에스케노센이요. 여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고 그랬죠? 사셨다. 이 사셨다는 말이 에스케노센으로 돼 있어요. 4637을 한번 눌러보세요. 4637 번호를 눌러봐 이거를. 아니 번호를 눌러보세요. 클릭. 자, 그러면 스케노, 여기 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스케노예요.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물렀다는 에스케노센, 그 말의 원형이 뭐냐? 스케노예요. 스케노가 뭐냐면요, 텐트예요.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의미예요. 원래 그대로 말로 하면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가,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말씀님인 로고스가요, 사람이 된 것을 뭐냐? 텐트를 쳤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지금 탈출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텐트를 쳐라. 레위기 23장의 축절에 초막절에 텐트를 쳐라. 거기에도 나오는 말이요, 스케노예요. 스케노. 이게 스케노. 그게 천막입니다. 이게요, 이 글이요, 스케노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70인역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집을 짓고 살았는 건데, 그거를 뭐냐? 집을 짓고 살았다. 당신이 인간이 육체를 가지지 않은 분이 육체를 가졌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의 표현이요,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까 그림을 보세요. 그림 파일을 보세요. 다시 그림 파일로 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우리 아까 천막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앞에, 예, 이거. 자, 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남의 장막 여기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텐트의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서 여기 계시죠? 하느님의 텐트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텐트를 치셨잖아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한가운데 하느님께서 여기 이 주위에 다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제와 레위들이죠? 한가운데 하느님의 이 사람의 텐트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텐트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이구나.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으로부터 로고스가 육신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를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 탈출기에 시나이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운데 텐트를 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올 모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이 텐트가 뭐예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의 육신이에요, 이게.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쫓겨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천막의 집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우리 육신에는 영혼과 혼이 같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때요? 그분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에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탈출기에 나오는 이 만남의 장막과 이 모든 일은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레위기 23장에 천막을 쳐야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요. 하느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천막을 치듯이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천막을 치고 그분이 이 탈출기에 40년 동안 그 만남의 장막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 그림의 깊은 뜻을 더 알아들었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을 들어가려면 맨 처음에 이게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이게 동쪽이라 그랬어요. 항상 성전은요 동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청동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천막이 있어요. 이거는 다 나무문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 천막이에요. 여기에 3중 4중으로 덮은 겁니다. 물개 가죽, 무슨 가죽, 자홍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영광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막이란 왜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고 8일째가 말하자면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말하자면 합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요. 제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8일째 되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일째 되는 날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토요일서부터 한번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네. 자, 말하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유대인 계산으로 뭐부터 계산해요? 이 유대인은 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서부터 계산해야 돼요. 유대인은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주간 첫날, 8일째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제8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쉐미니 아체렛도요. 쉐미니 아체렛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8일, 제8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왜 율법 두루마리를 안고 막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막 율법. 지난번에도 동영상 봤죠? 그게 바로 초막절 축제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조금 전에 나왔네. 지금 이 스카 이게 초막절 축제 15일부터 22일. 근데 마지막 날을 셰미니 아체렛이라 해서 거룩한 모임을 다시 여는 겁니다. 이게 심카토라라는데 심카토라는 말은 율법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심카 기뻐하라. 오늘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오는 기절입니다. 우리 축제를 초막절 축제를 지내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17절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매우 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율법을 그들이 읽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초막절 축제에도요, 항상 아침 제사, 저녁 제사는 꼭 바쳤어요. 타미드 제사는. 아침 9시, 오후 3시에 타미드 제사는요, 항상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타미드 제사는요, 매일매일 바치는 아침, 저녁 제사는요, 어떤 축일에도 걸릴 수가 없어요. 1년 365일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축제 동안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침 제사 9시, 저녁 제사 오후 3시 양을 잡아서 그것이 오후 내내 오후 3시까지 타고요. 다시 재물을 잡아서 다시 타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번제의 제사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이 뭐예요? 오후 3시죠. 그게 저녁 제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후 3시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그 타미드 제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도 하나의 텐트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육신이 텐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하느님이에요. 나의 영원한 집은 나의 육신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기절을 보니까 너무나 그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그분이 그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짓고 뭐 하는 동안에도 그들과 끊임없이 같이 거기에 머물러서 현존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차 올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자, 루카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루카복음 1장. 자, 예수님 탄생 예고에 보면 35절을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죠? 루카복음 1장 35절에, 자, 한번 루카복음 다시, 아까 인터리니어 바이블 허브를 다시 한번 거기 즐겨찾기에다 넣어놔라. 자, 35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탈출기 40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탈출기를 보세요. 탈출기 40장. 탈출기 40장을 보면 35절을 보세요. 34절 35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름이 뭐냐면요, 구름이 성령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구름이, 이게 무슨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죠. 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게 영광,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죠. 하느님의 영광이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천막은 누굴 가리킬까요? 천막은 성모님을 가리킵니다. 천막은 성모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루카복음 1장 35절에 지금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랬죠? 힘이 덮는다고 했는데, 이 덮는다는 말이요, 구름이 천막을 덮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천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랬는데요, 구름이 천막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말로는 똑같습니다. 자, 루카복음을 한번, 루카복음 1장 35절. 루카 1장 더 내려가서 더 내려, 여기 루카 1장 35 더 내려가서 35. 자, 까야 어디로 갔어? 까야 아포코리오스 앙겔로스 에이폰 아우테 푸네우마 아기온 에펠레오 세타이 에페스 까이 디나미스가 힘이에요. 피스토 그 다음에 에피스케스키아세이. 자, 1982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덮을 것이라, 지극히 높은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했는데, 덮는다, 에피스키아조. 동사가요, 덮는다는 동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는다는 말이요, 에피스키아조예요. 근데요, 탈출기 40장 35절에 구름이 천막 위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요, 그대로 에피스키아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성경에 나타날까요? 70인역에. 그래요, 박수. 예, 그렇습니다. 70인역 성경에요, 70인역 성경에 40장, 탈출기 40장, 지금 한번 우리 탈출기 40장 한번, 탈출기 40장 40장을 해보세요. 이거는 40장 맨 아래 끝이 40장 35절.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35절에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레스트 여기에 보면 샤칸 그 다음에 다시 야훼 필드 테브레크 클라우드 오브 글로리 레스트 샤칸. 자, 요 7931을 한번 눌러보세요. 샤칸 머물다. 아,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샤칸이죠. 히브리 말로 샤칸인데요. 그리스 말로는 저게 에피스키아조예요. 여러분이 아마 거기에 아마 그것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제가 그거를 혹시 70인역을 찾아보고 싶은 분은 바이트마시아.com 바이트마시아.com 마시아크. 이걸 한번 쳐보면 바이트 마시아컴 바이사 HA가 있네요. 바이사 요 안에 아가 바이사 마시야크 야크라고 되어 있는 마시야크 이게 하면은 70인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여기를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저기 말로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성모님에게 그러니까 탈출기 40장 35절에 나온 에피스키아죠. 구름이 천막을 덮는다는 이 말이요. 그대로 루카복음에 가서 뭐 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를 덮는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 말이 흔히 보통 때 다 덮는다고 뭐 장독을 덮는다 뭐 뭘 덮는다 눈이 내려서 덮는다 이런 말에서 다 쓰였으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은 다른 때는 안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영광의 구름이 덮는 그 일만을 할 때 성모님에게만 쓰였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에피스키아조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너를 덮듯이 그렇게 덮는다. 그러니까 영광의 구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천막이 뭐예요? 천막은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모님이 만남의 장막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만남의 장막이거든요. 그 천막이 무슨 천막이에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네. 예, 정말 우리 성경이 얼마나 놀랍도록 단어 하나하나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밀하게 선택되었네. 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히브리 성경 최고로 오래된 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넘은 기원 후 1000년이 넘은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72년 성경은 어때요? 기원전 300년 전에 나온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의 1장 35절에 성모님에게 적용된 이 기절이 만남의 장막에 하느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 만남의 장막 성모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